준미 예수님, 네, 오늘은 가톨릭교회 교리서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은 지금까지는 성부를 믿나이다에 대해서 했고, 지금은 성자를 믿나이다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할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세상에 오셨는지, 인간이 되어 오셨는지에 대해서 하는 거죠. 사실 이 교리서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짧을 수도 있는데 짧을래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아무튼 그 내용을 이제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왜 하느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어요? 라고 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죠.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말이 도대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신부님한테 가세요. 이렇게 대답하시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줘야죠.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다 생각하면 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았던 그 시절로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인간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왜 그럴까요? 뭐가 안 되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근데 그 관계가 안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뭐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랬죠? 죄가, 특별히 원죄라고 하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채 태어나는 거죠. 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상실된 그 능력을 회복시켜 주러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온전한 인간 관계가 성취될 수가 없는 거죠. 인간의 노력으로 좋은 인간관계가 성취될 수 있으면 예수님께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으면 우리 모두는 모기인 거죠. 사람은 딱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했죠. 예수님 아니면 모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성상, 여기서 이제 중요한 단어를 외워야 되는 거죠.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가지게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 갖는 욕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기의 본성은 태어날 때 나의 피를 내어주고 싶은 본성이 있나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싶은 본성이 있나요? 남의 피를 빨아먹고 싶은 본성이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실 때는 동물들을 위해서 내 피를 내어주며 동물의 이름을 좀 지어줘라. 그러니까 동물을 좀 고귀한 존재로 새로 태어나게 해라 라고 한 건데, 인간이 이제 모기의 본성으로 이제 아담이 선택을 한 거죠. 근데 사실 모든 피조물은 다 모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 안에는 태어날 때 남의 생명을 먹어서 내 생명을 유지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존 본능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그런 생존 본능으로는 그걸 이제 뭐라고 그래요? 세속, 육신, 마귀. 그러니까 이제 다람쥐가 도토리를 모아야 겨울을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존 본능, 모으는 본능, 선악과를 자기가 하느님 건데 가지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육체인 거죠. 먹으려고 하는 거, 선악과를 먹으려고 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뭐 성욕, 뭐 게으름,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그 다음에 교만, 세상에서 내가 약해 보이면 이제 멧돼지 같은 것들은 가시가 다리에 박혀도 쩔뚝거리질 않는데요. 왜냐하면 정글에서 쩔뚝거리면 맹수들에게 잡아먹히기 때문에 다리가 썩어가면서도 쩔뚝거리지 않고 결국엔 썩어서 죽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교만인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면 정글에 사는 거죠. 동물인 거죠. 모기인 거죠. 남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모기인데, 모기들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뭐예요? 바로 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집안에 모기가 들어왔다. 그러면 모기랑 같이 편안하게 잠을 자나요? 아니면 모기를 잡으려고 에프킬라를 뿌려야 되나요? 모기를 잡고 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모기와 같은 인간이 있는 거죠. 만나면 계속 나를 아프게 하면서 자기의 배를, 행복을 채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뭐 10번 얻어먹어도 당연한 줄 알아요. 그리고 한 번도 안 사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어머 너 왜 이렇게 무식하니? 어머 니네 애들 지방대 갔다며. 아유 애들 몸 안에 지방이 많아서 지방대 갔구나. 그리고 뭐 너희 남편 아유 이렇게 승진을 안 하니? 우리 남편은 그냥 돈 좀 그만 벌어오라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저녁마다 돈 세기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이런 얘기하면 너 참 검소하구나. 코딱지만한 집에 살고. 막 이런 얘기하면은 정말 사랑스럽나요? 묻어버리고 싶나요? 에프킬라를 뿌리고 싶죠. 그쵸? 그러니까 남을 아프게 하면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사람들이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삶이 외로워지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은 두 개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괴로워지든가 아니면 내가 내 자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 괴로움을 포기하면서 외로워지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하느님 나라 모기는 그래서 배부르는 피로 배부르는 행복은 얻을 수 있지만 관계에서 오는 행복은 얻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돈이 많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 같지도 않고 육체적으로 막 채운다고 해서 또 배고파지는 것 같고 또 내가 막 교만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것 같지도 않단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막 판단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러며 점점 더 경직되고 사람이 이상해지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뭐 걱정 근심에 쌓여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내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것이 행복이 아니고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행복이구나라고 느낀 사람이 있다면 인간의 이 모기적인 본성에서 벗어나야 하는 거죠. 근데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다 피조물로서 태어날 때 생존하기 위해서 이 본성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본성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새로 태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서 사랑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나요? 모기 앉혀놓고 열심히 공부시키면 내 피를 또 이웃들에게 나누어줘야 되는구나 이런 본성이 생기나요? 안 생기죠. 그렇죠? 이 본성은 하나의 욕구인데 이 욕구는 생존 본능 외에 내 피를 내어줘야 되는 이 욕구는 이미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로부터 나에게 전달된 거야. 그래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이웃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내 안에서 저절로 솟아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서 내가 받은 거예요. 근데 그 받는 방법은 어떠한 방법으로 받냐면 은총과 진리의 형태로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오셨죠. 이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를 이 모기의 본성에서 바꾸어 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은 뭐냐면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보이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사랑을 나에게 부모님이 주어야 뭐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 양반이 내 부모구나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런 믿음이 생기면 그럼 그 부모님은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살지? 두 발로 걷고 싶은 욕구, 그래서 말을 하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걸 비롯해서 또 우리를 자녀를 사랑하는 이 욕구를 가지고 살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게 진리인 거죠. 그래서 은총만 있어도 안 되고 진리만 있어도 안 돼요. 교육만 시킨다고, 늑대에게 자란 애를 앉혀놓고 교육만 시킨다고 너는 인간이야 인간이야 라고 해도 이미 늑대한테 사랑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래서 자기가 늑대라고 믿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 본성이 이제 그래서 늑대로 사는 거죠. 본성이라고 하는 거는 그 욕구가 편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면 그게 더 고통스러운 거야. 우리를 위해서 고통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당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행복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엄마라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자식이 기저귀에 똥을 싸서 그 똥 때문에 막 더럽고 막 엉덩이 짓물러지고 이거를 보고 그냥 자기는 편안하게 있는 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내가 좀 고통을 받으면서도 자녀의 똥을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뽀송뽀송하게 엉덩이를 만들어주는 게 엄마는 더 행복한 거죠. 근데 그 행복한 게 알고 봤더니 내가 피를 흘리고 있는 거야. 이게 새로운 본성이 나에게 들어온 건데 아기들은 그런 본성이 없어요. 그쵸? 아기들은 다 모기예요. 예. 저도 모기였고 여러분이 낳은 아기들도 다 모기였어요. 처음에. 나는 예수님처럼 예쁜 애를 낳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은 성모 마리아란 뜻이에요. 성모 마리아 외에는 누구도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태어나서 내가 본성적으로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아프리카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나 혼자 배부르고 있다면 나는 모기인 거죠. 그래서 내가 배고프더라도 저들을 좀 배부르게 하고 싶다라는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공동체에서 오는 행복을 맛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기들은 공동체를 형성할 수가 없죠. 모기떼라고 그래요. 모기 공동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는 하지만 모기 공동체라고는 안 그러죠. 모기떼인 거죠. 그래서 모기들은 사랑을 배울 필요가 없기 때문에 태어나서 부모를 만날 필요가 없어요. 왜? 새로 태어날 필요가 없거든요. 은총,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을 필요가 없고 진리, 부모로부터 배울 필요가 없는 거야. 근데 인간은 한 번은 새로 태어나야 적어도 동물이 아니라 인간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인간처럼 살아도 모기예요, 여전히. 예. 근데 이제 아무튼 부모로부터 새로 이렇게 태어나면 부모가 주는 밥을 먹으면서 사랑을 받으면서 이분이 내 부모인가? 그러면 이분이 나에게 가르치는 거를 내가 그 뜻을 따라야지, 그 진리를 따라야지. 그래서 은총과 진리로 내가 적어도 인간들 안에서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근데 한 번은 새로 태어나야 돼요. 왜? 인간들도 여전히 세속 육신 마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인간이 벗어나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다시 새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와 뭐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은총과 진리를 가지고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교리서에 뭐라고 그러냐면 말씀은 458항 보면 이처럼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신 거야. 그러니까 사랑을 깨닫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들을 내주시어 내 피를 내어주는 게 은총이란 말이에요. 그를 믿는 이들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못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선악과 그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느님이 벌 주실 것도 아닌데 하느님의 자비를 못 믿으니까 나를 벌 주실 것 같으니까 내가 그 핑계를 누구에게 되는 거예요? 하와에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모기가 되는 거죠. 하와를 통해서 내 죄책감을 상쇄시키는 거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저 옆에 내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면 공동체에서 오는 관계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하느님의 사랑을 믿어야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짓든지 하느님은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인간은 어떠한 증거가 없으면 믿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나의 사랑을 좀 믿어줄래? 라고 하는 것으로 아드님의 살과 피를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죠. 그 459항 보면 이제 진리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거룩한 모범이 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이제 사랑을 믿게 하시려고 사랑이 된 거고 사랑의 모범이 되게 진리가 모범이잖아요. 그렇죠? 보고 배우라고 예수님처럼 그 진리.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뭐가 되는 거예요? 보고 따라서 해야 되는 멍에가 되는 거야.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멍에를 매는 게 편한 거지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를 따라주는 게 편한 게 아니죠. 그 욕구, 내 안에 있는 자아의 욕구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시기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어쨌거나 예수님은 은총과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총과 진리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기 위한 거예요? 새로운 창조를 하기 위한 거죠. 피노키오를 만들 때 피노키오 아버지가 이렇게 막
정 가지고 막 이렇게 찍으면서 이렇게 피노키오를 만들어내는 거는 은총이야. 내가 네 아버지거든. 그다음에 진리는 이제 그 아버지가 보여주는 이 모범인 거죠. 근데 이제 그 진리를 안 따라가면 코에서 거짓말을 하니까 코가 길어지고 뭐 이런 거가 나오는 거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타벌산에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느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총과 진리가 어디 안에서 우리에게 오시냐면 미사 안에서 계속 오셔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에서 말씀의 전례는 은총이겠어요? 진리겠어요? 진리인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성찬의 전례는 은총이겠어요? 진리겠어요? 은총인 거죠. 그 은총과 진리가 끊임없이 오면서 우리에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도록 창조를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는 착하게 살라고 말씀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러 오신 거예요? 새롭게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왜? 새로 태어나야 뭘 받으니까? 새로운 본성을 받으니까, 새로운 욕구를 받으니까. 그래서 원숭이가 사람 흉내를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몇 번 하다가 포기한단 말이에요. 왜? 본성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네 발로 걷는 거를 자랑하지 않죠. 왜?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그게 이제 본성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처음에 태어날 땐 네 발로 걸었잖아요. 그게 편했잖아요. 근데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계속 은총과 진리를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내 부모네 라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부모처럼 두 발로 걸어야 되나 진리가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은총과 진리로 끊임없이 뭐가 되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죠. 이걸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2,000번 3,000번 넘어져 가면서 이제 내가 두 발로 걷지 않으면 네 발로 걷는 게 더 불편한 사람이 존재로 되는 거죠. 이게 새로운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는 게 이제 무슨 말인지 460항에서 설명을 합니다. 이 460항이 이 교리서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은 우리를 이제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다.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는 건 뭐예요? 하느님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란 애가 두 발로 이제 편하게 걸으려면 먼저 뭘 믿어야 돼요? 이제 내가 늑대가 아니라, 본성이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걸 먼저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걸 먼저 믿으려면 그 사람으로부터 오는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랑의 열매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믿음을 주기 위해, 너는 늑대가 아니라 사람이야 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 늑대가 줬던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계속 흘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의 뜻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옛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피를 흘려야 돼. 살과 피를 내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6.25 때에 엄마가 이제 겨울에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다가 추워서 다리 밑에서 이제 얼어 죽은 일이 있죠. 근데 아기에게 자기 겉옷을 감싸서 자기 품에 이렇게 해서 지나가는 미군이 엄마는 죽어 있지만 살아있는 이 아기를 발견해서 이 아기를 이제 미국에 데려가서 키운 거죠. 근데 이 아기는 엄마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이 미군 아빠가 다시 이제 데리고 와서 엄마가 묻혀 있는 곳을 보며, 이 엄마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겉옷이 이제 성경에서는 자기 생명이고 피고 전부거든요. 그 겉옷을 너를 위해서 벗어주신 분이야 라고 하니까 이 아이가 어머니 무덤에, 그때도 겨울이었는데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어머니 무덤에 덮어드리며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추운데 자기 겉옷을 벗는다는 거는 자기만을 아는 모기의 본성에서 벗어난다는 거거든요. 자아의 본성에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본성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반드시 부모가 필요한 거죠. 근데 그 부모는 이 자식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기 위해서, 새로운 은총과 진리를 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얘를 위해서 흘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녀를 위해서 살과 피를 내어주지 않고 올바른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그 아이는 부모처럼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막 부모가 막 아이 때리고 막 학대하고 하면은 그 부모랑 똑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는 자녀를 탄생시킬 수가 있는 건데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인간이 또 자녀를 사랑할 수 있게 창조를 시키는 그 사랑도 하느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인간 안에서 어떠한 사랑도 스스로의 몸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도 에너지잖아요. 그게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생존해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내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내어주는 생존에 반대되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피조물에서도 그 생존에 반대되는 그 사랑이라는 본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사랑이라는 본성은 인간을 창조한 부모로부터 창조자로부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사랑할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이 본성은 100% 다 하느님에게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으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건데, 그래서 하느님의 본성으로 새로 태어나려면 내가 하느님인 거를 믿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느님인 거를 어떻게 믿어요? 그럼 나는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아드님을 사람이 되게 만드셔서 그 육체를 입은 아드님이 또 마치 밀떡에 들어와서 이 밀떡이 우리가 볼 때는 하느님의 예수님으로 보이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밀떡을 성체를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분명히 내가 이 성체가 예수님이라는 걸 믿는 것처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의 성전이요 내가 예수님과 한 몸이니까 나도 예수님일 수 있겠네. 또 예수님이 사람이기도 하시지만 하느님이니까 나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하느님이 할 수 있는 거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원수까지도 용서하려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일이 있었죠. 그것은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으면 절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무리를 걸으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무리를 걷는 걸 보며 나도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 있고 나도 예수님과 하나인데 그럼 저분이 하시는 거는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면서 하느님이 할 수 있다는 거는 나도 모조리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믿을 때 비로소 내가 하느님임을 믿게 되는 거죠. 이 믿음을 주기 위해서, 그래야 내가 그 믿음을 위해서 아기가 인간 두 발로 걸으려고 2000번 3000번 노력하는 것처럼 인간들도 원수를 용서하기 위해서 내가 저 인간 용서할 때까지 부추기도 5단씩 매일 한다, 이렇게 시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하느님의 본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본성을 갖게 되면 그 이전의 본성을 가지고 살 때가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렇게 습관이 되고 그것이 덕이 되고 그게 내 본성이 될 때 진짜 온전히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을 40년 동안 겪게 되는 건데 이것을 견진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2서 1장 4절에는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한다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라는 걸 믿는 거야. 늑대에게 자란 아이가 있어요. 그럼 자기가 늑대라고 믿을 때는 인간의 본성이 안 나와요. 두 발로 걷는 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나오기 시작하는 때는 언제냐면 나도 인간이구나 라는 믿음을 가질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려면 나도 하느님이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아기가 두 발로 못 걷는다고 그래서 인간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두 발로 걸으려고 이제 막 넘어지면서 말을 하려고 옹알이를 막 하면서, 그때가 이제 비로소 인간처럼 완전히 본성으로 살지는 못하지만 인간의 본성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의 본성에 그때서야 비로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믿게 하기 위해서 하느님께서 아드님을 보내서 그 살과 피를 우리 안에 넣어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나는 하느님이라고 하는 건 교만인 거예요 라고 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원숭이가 인간의 흉내를 아무리 낸다고 해서 인간과 원숭이가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종교 생활을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하느님이야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면 하늘나라에 가서 너는 원숭이처럼 하느님 흉내만 내기 위해서 살아왔거든.
나는 너 몰라 라는 하느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심판할 때 너는 사람이냐 하느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에서만 꼭 대답해. 당연히 인간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느님이기도 한 거니까 나는 하느님입니다. 당신처럼 똑같이 하느님입니다. 당신이 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당신의 아드님 하느님을 내 안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내 안에 하느님이 계신 거를 믿고 살았습니다. 나는 하느님이라고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 그래 그러면 야곱에게 에사우가 그래 너 에사우라고 계속 우기고 있는 그 에사우에게 그 야곱에게 에사우가 그래 알았어 내가 너 하늘나라 상속권 다 줄게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끊임없이 우기고 하느님이라고 우길 수 있어야 하느님의 본성이 그때서야 비로소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게 되는 거고 그래야 다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말씀은 우리를 하느님의 본성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사람이 되셨다. 바로 이 때문에 말씀은 인간이 되시고 하느님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하느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는 게 뭐예요? 성체를 영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배운다는 거거든요. 미사를 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진리를 배우고 은총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거죠. 자녀됨을 받아들여 내가 하느님의 자녀구나 이 자녀됨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녀됨을 받으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결국에는 구원이라는 건 우리를 뭐가 되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그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래서 나는 늑대의 자녀가 아니고 나는 하느님의 자녀구나 라는 거는 내가 내 본성이 늑대가 아니고 인간이구나 라는 걸 믿는 거죠. 이 믿음 주시러 오는 거예요. 단 하나 이 믿음. 근데 제가 사람은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하느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인간도 하느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교만이다 라고 이렇게 거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거부하는 거는 내가 하느님이라고 믿어서 하느님처럼 살기를 원치 않고 그냥 죄 속에서 머물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라고 한다고 해서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왜? 하느님처럼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너무나 잘 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거밖에 못 사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게 심판할 수가 있겠어요? 오히려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하느님의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이게 제 말이 아닌 거예요. 교리서에 나와 있고 교부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라고 아우구스티노스 성인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교리서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 겁내지 말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이제 뭐라고 많이 그러니까 조금 겁이 나요. 그렇지만 여러분은 겁내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건 교리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느님의 말씀과 친교를 맺고 자녀됨을 받아들여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려고 성자께서 인간이 되셨다. 그분은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다. 하느님의 외아들은 당신 신성에 우리를 참여시키려고 우리의 인성을 취하셨으며 우리를 신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이게 끝이에요. 우리를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이 왜 인간이 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인간이 하느님이 되게 하시려고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이 되는구나 라고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느님께서 말씀이 왜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이해를 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교리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인간이 그러면 이제 내가 하느님이다 라는 걸 고백할 수가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나 혼자만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내가 배고프고 그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것을 내 삶의 더 큰 행복으로 여겨서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저 사람을 행복하게 하게 만들기 전에는 나는 절대로 나 혼자 행복할 수가 없어 라고 해서 내가 혼자 행복하고 앉아있는 것이 가시방석 안에 앉아있는 것 같아서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본성이 된 사람. 그러니까 자케오 안에 예수님의 본성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자케오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금고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자케오가 그래요, 알았시오. 제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제가 속여먹은 게 있으면 4배로 다 갚아줄게요. 저 거지돼도 괜찮아요. 당신만 제 안에 계세요. 이런 것처럼 이렇게 내 자신이 사랑을 하지 않으면 더 고통스러운 존재가 부모가 엄마가 여러분 어머니들이 자녀에게 기저귀 몇 번 갈아주셨는지 적어놨죠. 다. 나중에 받아먹으려고, 돈 받아먹으려고. 그런 사람은 엄마가 아닌 거죠. 그렇죠? 얘 기저귀를 안 갈아주면 내가 너무 힘들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얘를 위해서 내 피를 흘려주는 것, 그 본성을 가지게 되는 게 어머니인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웃을 위해서 이렇게 내 피를 쏟아주지 않으면 내가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 행복을 위해서 내 피를 쏟아주는 십자가의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새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웃에게 사랑하고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가난해지고 있다면 이제 그것이 내 안에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믿고 있는 거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나에게는 이렇게 성취된 거죠. 간단하죠, 그렇죠? 근데 이 교리를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성체 영하면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하느님입니까? 라고 둘 중에 하나만 손들어. 물론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그러나 나중에 심판 때에 이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마치 이삭이 야곱에게 너 야곱이야 에사우야 라고 할 때 분명히 에사우의 옷을 입고 있고 에사우의 털을 이제 가지고 있고 에사우의 향기를 풍기고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고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희생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둘 중에 하나를 말하라고 할 때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에사우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네가 하느님이란 말이야? 그럼 예 맞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그거 하나 주기 위해서 오신 건데 성체성혈을 영하면서도 저는 인간인데요, 저는 절대 하느님이 아닌데요, 다 사람인 사람 손들고 다 사람인 사람 손, 하느님인 사람 손들고 아무도 안 들어요. 이게 어떻게 된 신앙이냐고요. 그렇게 지금 미사하고 신앙이고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오로지 딱 한 믿음, 우리가 하느님이 될 수 있다는 이 믿음 주로 하느님께서 인간이 되셨다는 거, 이게 복음이라는 거, 이거 우리 자신부터 받아들이고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